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에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주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숙해 가며 주님의 사명을 섬기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Santificación, el proceso de santificación, maduración hacia la estatura plena de Jesucristo.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무리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고 섬기는 그러한 성숙한 자들입니다. 무리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제자들처럼 훈련받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오는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 공동체에서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 이 사명은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희귀하고 무리가 많다고 한다면 그 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사명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더 훌륭할 수도 있고 더 풍요로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제자가 많고 제자가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제자가 많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많아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섬기며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제자인가요? 누가 꼭 또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공동회를 통하여 직분자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고 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피택을 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택함받고 불리운 자, 직분자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섬기는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더 성숙하고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에 걸맞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 큰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드리면서 제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내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 온전하게 위탁하는 자입니다.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그 삶의 그 목표를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특징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애쓰며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믿고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위탁한 그 부분을 요한 마가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로 또 배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교회의 신약교회의 시작과 그 성장과 성령 충만함의 이 모든 역사를 직접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훌륭하게 또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가 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거기에 어머니라라는 부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그 구절을 거기에 어머니라는 단어를 빼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위탁한 그 삶을 통하여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특징인,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혀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문자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혀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에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그렇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부터 잡혀서 고문받고 또 저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역사의 역사가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죄성 가진 나의 이 교만한 나의 나의 속사람, 나의 이 욕심 많은, 탐심 많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타이틀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괴롭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내가 올라서야죠. 내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이며 성공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될 때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고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질 때에 부흥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로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거리끼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정말로 미친 짓이야, 미련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 모든 이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전파하시고 자기의 삶으로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 비록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젊은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그 성경책을 던져주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고 짧은 사역을 섬겼지만 그 누구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백홍준 목사는 우리 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서 그는 특별히 복음을 번역하는데 선교사를 도와서 복음을 번역하여서 성경책을 간행하였습니다. 나쁜 책을 간행한다라고 해서 잡혀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죽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반대하였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저들에게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고생하셨고 또 해방 이후에는 자기의 두 아들이 친미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공산당들이 신비하는 사람이라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저들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전쟁이 터지자, 한국 전쟁이 터지자 도망가지 않고 피난가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공산군에게 총살로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고 성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포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있게 문을 열고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는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진정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가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거리껴지고 옛날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생각하듯이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말이 아니고 수사학적으로 멋있게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나고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믿음과 생각과 행동이며 희생의 섬김이 있는 진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맛이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쓸데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참 재미있게 불렀던 그 노래. 그 어렸을 때 배웠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노래. 돌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요즘에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의도 없이 재미로 던진 돌 때문에 그 물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 올챙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예수께서 사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조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소금의 맛을 잊지 마십시다. 그저 재미로, 그저 생각 없이, 그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로 섬기며 조심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서 빛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